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내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고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를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원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기쁘시게 받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연락이 된다 그 말,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물이 참 중요한데 이게 제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기쁘게 받으시지 않느냐. 이게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답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연락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우리는 깨끗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와끼리 가면서 그냥 뇌물처럼 드리는 거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뇌물이 뇌물.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뇌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뇌물을 가져오지 말라.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뜻대로 죄만 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게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게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을 섬기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규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대신 제물이 우리가 드려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대신 드려지는 게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대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란 대속이라는 것이 뒤따라가는데 대속 우리 대신 그래서 생명의 속전도 구약에서는 드리잖아요. 생명의 속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속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피값 주고 사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란 연락이 되므로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연락이 되죠. 자, 아담 자녀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연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러네 아벨은 연락이 됐어요. 근데 그 시기 나가지고 그 결국에는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연락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와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이 하나님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가인이 문제가 되었죠. 가인은 그 예물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괜히 화가 나고
괜히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시기하고. 그래서 재물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분하게 누구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가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냐?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까지를 알았잖아요. 그게 안 받으신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재물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여러분 압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막연하게 그게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애가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졌다. 마태복음 23장이 뭐예요? 너희들이 뭐 신불주를 들었냐 헌물을 들었냐 그랬는데 너희들이 난 사랑에 빠졌다. 하나님의 의가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쥐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랬어요. 쥐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쥐가 항상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쥐가 우리를 원할까요? 쥐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키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쥐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분하한 것은 뭐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지 못했다. 선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못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연락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들여놓고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의가 다 살아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인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요? 죄를 다스려. 죄가 너를 원하는데 죄가 원하는 대로 네가 끌려가느냐?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죄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는 대적을 해야 안 해. 우리가 죄를 지을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입으로 우리가 범죄하는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지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가 내가 지금 선악과로 살고 있는지도 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올무에 걸리는가. 우리가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민수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도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내 말하는 것을 깨닫고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 19절을 보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뭐래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숫것으로 드리지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부정한 것이 없다. 본문 21절, 22절도 마찬가지. 21절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으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한몫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제물의 최종 완료자는 누구예요? 제물 최종 완료자는 인간이 아무리 드려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전부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드려지지 않는 것들은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다 드리셨잖아요.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게 향기로운 제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제물이 되시면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질 때 온전한 제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드려질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핏값 주고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장 1절이 뭐라고 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노마서 11장 35절 보세요. 노마서 11장 35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폰지 사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폰지 사기를 오석 따는가? 아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더 준다는데 왜 폰지 사기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30배, 60, 100배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폰지 사기예요? 근데 폰지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사기 치잖아. 근데 거기에 또 걸려든 뭐가? 하나님은 안 믿어. 사람의 말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건 그냥 이상만 그랬지 뭐 이상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히브리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냐? 흠이 없는 걸로 드리냐? 하나님은 뭐예요? 위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연락되면 더 깊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보신다고 말해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아니 사라밥 가보가 그 밀가루 조금 한 번 먹고 죽을 만큼인데 그거 드렸더니 그냥 빈통을 다 어디다 놓고 거기다 그럼 몇 배를 준 거예요? 몇 배를 준 거예요? 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때 안 있어가지고 몰라요. 근데 지금 통을 얼마나 빈통을 갖다 놨어? 그럼 한 통만 있어도 밀가루 조금 그거 넘치겠죠? 그럼 몇 배? 내가 볼 때는 100배도 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뭘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음, 우리가 빈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7절 8절도 욥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 욥기 42장 한번 가보세요. 욥기 42장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소서 일곱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업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시리니. 기쁘게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빌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또 욥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도 10절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은 우리가 갑절보다 더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물들이라고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서원제, 낙헌제 이런 감사제가 나오잖아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그 낙헌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게 낙헌제예요. 내가 너무나 은혜를 기뻐해서 그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게 낙헌제고. 그래서 서원제는 뭐예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것이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인자가 속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가 같이 섞여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 내리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드려지는 헌금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헌금의 일부죠. 그런데 11주가 천일매처럼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11주는 뭐예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11주는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감사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드려지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형편 따라서. 이해되시면 아멘.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전도서 5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서 5장 4절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라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서원하고 행하지 않으면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서원 맹세,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3장 21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23절 내 입으로 말한 것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하라. 신명기 23장 23절에 그래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하라. 서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죠. 한번 여러분들이 서원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못 지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사기 382페이지 가봐요. 382페이지.
사사기 11장 30절 봐요. 11장 30절 보면 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 가연 안본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며 내가 안본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제 안본 자손, 자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올 때 자기 집 문 앞에서 자기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와서 딱 문 앞에 와니까 자기 딸이 와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딸을 드려야지 안 돼. 이게 뭐냐? 34절 봐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 이를 때에 보라 그 딸이 소교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기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나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고. 무서운 말씀이죠. 39절 보여요. 39절 보면 실제로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성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요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이 이때에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뭐였어요? 그래서 37 보면 아버지께서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자 나를 2달만 버려두소. 내가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산에 가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화가 자기에게 미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운을 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을 주면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뭘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말은 해놓고서는 안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에게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안 하면 나중에 그게 화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서운 것이라는 거거든. 시편 15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서운한 것 해로울지라도 자 시편 15장 4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서운한 것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이 뭐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죽게 시키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억지로 드려지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도 주일헌금도 다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이 드려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연보라고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보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뇌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6절이 뭐라 그래? 그래서 참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기뻐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주님 안에 어디에 주님 안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 가면 자기 보물창고에서 쌓여져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지만 하늘 창고에는 자기가 그게 드려지는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창고에다 쌓아놓는 사람이 되고 자원하여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원이나 낙헌제나 이런 모든 감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 23장 24절 보면 와 있을진저 이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오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정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에도 너희들이 인애를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인애를 버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받은가 기쁘시지 않는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들어도 아니 형편 닿는 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제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언을 줘야 되는데 방언을 줘가지고 내가 방언 받은 걸로 감사하고 미리 가서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방언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하려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감사 예물을 방언 받은 줄 알고 그냥 드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내려줬어 또 그날. 방언을 내려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중에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예물 드려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꼭 줘야잖아. 예물을 드려가지고 네가 예물을 드리라 이거 내가 줬잖아. 때가 돼야 되지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로 또 순종했잖아. 내가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 그렇게 드리고 기도하자. 그러고 붙들고 기도했어요. 밤에 밤도록 기도했지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줬는데 그게 뭐냐. 그 예물이라는 게 그냥 감사로 그냥 순수하게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감사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히 열려지게 한다.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예물에 대한 우리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